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지만 한 절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좀 아쉬운가요?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양재예일교회 창립 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와 더불어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창립 1주년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양재동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예배체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복음에 협력할 수 있는 레마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선교의 일들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목사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장을 이루게 해주셔서 그것 또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나도 될 만큼 그렇게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단순히 그것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의 이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그냥 단순히 좋다, 고맙다는 의미를 떠나서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이 있죠. 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퀴즈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은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그 놀라운 이적. 그때나 지금이나 이 경제에 관한 일이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고기가 한 마리가 고래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래만한 물고기다. 그 다음에 떡이 얼마나 냐면 바위덩어리만한 떡이었다. 그러니까 뭐 그만한 거 가지고는 5,000명이 먹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게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다 싸질못지고 어떻게 왔을까? 그런 생각을, 그게 더 모순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정말 한 도시락에서 5,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기를 원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로부터 도시락을 전달받으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바로 축사하신 사건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축사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감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도시락을 받으셔서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자 그것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이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에서 감사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참 감사한다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서 처음에 인사말 가운데서 감사하노라,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 빠지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서신서의 처음 인사 가운데는 감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그 개척한 그 교회들,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정말 너무나 감사했겠죠.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감사, 이러한 그 교회들을 볼 때마다 주어지는 감사는 정말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외우는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예. 왜냐하면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염려가 마음에 들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대면서 기도합니다. 사실 염려가 들 때는 염려에 휩싸여 가지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 정말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다시피 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너무나 염려가 많은 이때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감사는 기도고 또한 감사는 모든 염려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꼭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무로 그린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믿음이 더해가는 것이 줄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감사함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바로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감사할 때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죠? 예수님. 예. 우리가 항상 제가 질문 드릴 때 90% 이상의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단순히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의미를 넘어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는 능력이고, 감사는 기도고, 감사는 신앙의 열매이고, 감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충 찾아서 이 정도지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감사가 더 많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주년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미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그 모든 것을 다 덮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면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고, 감사하면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감사하면 그 어려웠던 일들이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내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1주년을 우리가 맞는 감사가 지난 일에 대한 감사로만 끝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함께 읽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기뻐하라, 17절 말씀이 기도하라, 18절 말씀이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다가 감사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18절의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그 말씀 그대로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본다라고 한다면 감사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주일 설교했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설교하고 이번 주에 설교하고 다음 주에 또 설교한다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매일 아침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말 둔감해져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편해질 때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점점점 엷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날짜와 시간을 말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땅끝까지 전해지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단 한 걸음이라도, 오늘은 단 한 걸음이라도 땅끝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우리의 사명은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때 너무나 참 작아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서초구에 있지 않습니까? 서초구에. 예. 서초구에 참 경쟁할 수 있는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교회 크기로 보면 요즘 그 새로 지은 서초역에 있는 그 큰 교회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하도 크게 젖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건물과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본당 같고 하나는 무슨 교육관 같은 이렇게 건물이, 아주 큰 건물이 있는데 두 건물 사이가 이게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 구름다리를 딱 보니까 저 구름다리의 반토막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저께 우리 결혼식에 갈 일이 있어서 요 가까운 같은 양재동에 있는 무슨 교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그냥 파이프 오르간이 그냥 쫙 이렇게 있고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음향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주례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게 들리는지 몰라요. 예. 평소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때 목소리가 너무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이런 드럼 같은 거, 이런 것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방을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딱 아무런 간섭 받지 않고 악기들이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음향 시스템 잘 해놓고 천정에 스피커 달아놓고 막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천정에 스피커 달려 있군요.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그런 걸 부러워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예. 정말 부럽습니다. 부러운 건 부러운 거죠.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수행해 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크기의 사명을 받아 가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애쓰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독특한 사명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이 되죠? 굉장히 애매하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보다 더 작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분명하게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구약의 독특한 형식을 신약에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그 원뜻은 예수 이름을 말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사하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명을 담당해 가지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다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사하면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가보면 알겠죠. 네. 우리가 긴 시간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그런 모습들도 있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몇 개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니 그곳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 요한의 그런 어떤 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생명에 대한 저항이 생명을 해하는 것들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생명의 풍성함을 체험케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고 전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주년을 맞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감사 가운데 사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감사가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힘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런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생명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사명이 된 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결단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말하고 외치고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